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성경의 약속 중에 약속이고 우리가 또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앞에 서던 그 시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할 말씀이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를 잠깐 한번 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도제자 스데반. 자, 이 스데반이 누구냐?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데 그 중에 스데반, 빌립, 그리고 이제 몇 명들이 이름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집사 임직을 받고 바로 그 다음 장 사도행전 7장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냥 조금 설렁설렁 말씀을 그냥 전했으면 돌에 안 맞을 텐데 유대인들의 그냥 전국을 찔러버렸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스데반의 강해 설교, 스데반이 구약의 사건을 열거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그리고 광야 40년, 자,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 40년을 스데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광야교회. 자, 그러면서 이 구약 사건을 쫙 열거를 하다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오실 것을 예언했던 많은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지 않느냐. 바로 그 의인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선지자를 너희 조상들이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의인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가 그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조금 전까지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이 그냥 팩 돌았어요. 그냥 돌로 스데반을, 사실은 뭐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기록이 안 되지만 찍었을 거예요. 돌로 쌍욕을 하면서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스데반은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비밀이 어떠함을, 복음이 어떠함을, 복음의 가치가 어떠함을, 진리가 어떠함을, 생명 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데반이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그 영혼이 떠나는 바로 그 찰나의 그 순간에 영적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눈이 열렸어요. 그 눈은 영적인 눈이에요. 영안이요. 영안이 확 열려서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의 이 순교의 순간을 격려 응원하고 있고 그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쓰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혹 우리의 생각은, 아니, 집사 임직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왜 죽도록 놔두십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스데반의 지금의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어마어마한 큰 문을 열어가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전도제자 스데반, 자,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복음이 안디옥으로 사실은 가기 전에 사도행전 9장 스데반을 돌로 찍는데 가담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어디로? 저 이방 땅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결국은 이 복음이 전 세계 현장으로 확산이 되어지면서 소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로마는 이제 유럽이요, 유럽에서 결국은 미국으로, 미국에서 조선 땅으로,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순교의 잔은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 순교할 수 있는 은혜, 순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건 개인의 힘이 아니에요. 자, 우리 조선 땅에 이름도 빛도 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토마스라고 하는 27살 청년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오는데, 저 대동강변에서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써서 외부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누구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는, 세계화의 세자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동강변에서 그냥 목이 잘려 들고 왔던 성경책 떨어뜨리고 죽었어요. 그게 한국 교회의 핏부림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다가 1884년, 자, 좀 상식으로 이해해 주죠. 1884년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의로 선교사로 최초의 한국 조선 땅의 선교사로 들어왔던 인물이에요. 교회사 인물. 1884년 올해가 기독교, 한국 기독교 140주년 기념해요. 2024 빼기 1884 하면 올해가 140주년. 그러다가 그 다음 해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레 선교사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복음이 막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자, 그런 시간을 갖다가 한국 기독교사에, 그건 다 외국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얘기는 한국 기독교사에 한국 사람으로서 선교의 순교의 잔을 마셨던,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자, 주기철 목사님이요, 태어나기는 경남 창원군 저 웅천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때가 이제 1897년도인데, 그러다가 평양신학교가 저 평양 쪽이기 때문에 평양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자, 평양 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1939년도 평양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을 파면했어요. 죄명, 일본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일을 주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신사참배가 뭐냐? 일본의 신사 앞에 가서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은 성경에 위배된,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당시에 그 평양 노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어떻게 결정했느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주기철 목사,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우상숭배다. 그래서 결국은 평양노회로부터 목사직을 파면당하고 담임 목회하던, 1940년도에 담임 목회하던 평양의 산정현 교회의 교회가 강제로 폐쇄가 돼버렸어요. 목사직 파면, 교회 폐쇄. 자, 그러다가 1944년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 순교의 피 흘림이 한국 교회가 일어나는, 그 순교의 피 흘림이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 복음화 발판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어딘가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순교자의 그 핏부림으로 인하여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독특하신 계획.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앞서 선조들 가운데 이런 복음의 핏부림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이런 이 복음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일곱 지사님들을 선별할 때 기준, 성령 충만한 자,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과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자들을 조건으로 해서 세웠어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제가 지난 주간에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 기억나시죠? 지금 기억나세요? 디모데전서를 읽어오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우리 집에 어떤 분은 어제 이제 제가 물어봤어. 숙제했냐고. 했다는 거예요. 어디 했냐니까 엉뚱한 데를 엉뚱한 데를 다시 해서 어제 다시라도 하니까 다행이죠. 자,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자, 작년 주일 강단에 이거 하기 전에 왜 이거부터 나오죠? 이게 이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참 감동적인 단어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따라해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여기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집에 가시면서도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현장에 가서 엉뚱한 일 하다가도 빨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요게 기억이 나야 빨리 원위치로 오는 거예요. 말씀 성취가 뭐예요? 내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원위치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성취요. 뭐 말씀 성취가 그냥 뭐 위에서 떨어지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힘든 환경, 어려운 일 그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일꾼들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래서 제가 좋은 일꾼 망대를 어디에? 우리 교회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망대가, 일꾼의 망대가 교회 안에 현장에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자, 오늘 이런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자, 이제 작년 디모데 전서 후서까지 이제 하시다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말씀이 이제 연결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디모데 전서를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전까지는 제가 수요 예배 때 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자, 디모데 전서를 다시 읽으면서 자, 우리 시간표에 우리 목회자, 특히 이제 오늘 요 디모데 전서는 목회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오늘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그래서 말씀 사역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자, 성경을 지금 그냥 펴놓으시고 성경 보시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런데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를 호칭할 때 디모데를 어떻게 호칭하느냐, 호칭에 따라 관계가 어떠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무나,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뭐라고 내가 호칭할 수 있나요? 진짜 그 사람과 나와 관계가 맺어질 때 이런 호칭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호칭했느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표현은요 여러 군데 있어요. 디모데 1장 18절 대표 하나만 썼지만은 내 아들아, 아들아.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 보니까 내 형제. 로마서 16장 21절 나의 동력자 디모데. 자,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자, 다른 많은 호칭들이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호칭할 때 이런 호칭을 쓰는 것, 이거는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알려주는. 자,
바울과 디모데가 그럼 어떻게 만났느냐? 첫 만남은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 바울이 제1차 전도 캠프를 하는 그 현장에 어디로 가느냐? 루스드라는 지역에 갔어요. 1차 캠프 때 제일 핍박이 심했던 루스드라 지역. 얼마나 핍박이 심했느냐? 복음을 증가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얻어맞았어요. 바울이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적대기 같은 데다가 그냥 바울을 뚫뚫뚫 말아가지고 성 밖에 내던졌는데 그 다음날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또 어디로 들어갔느냐? 루스드라 들어갔어요. 왜냐? 바울은 이 루스드라 지역에, 이 핍박이 심한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놓은 제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거기서 찾은 제자가 누구였냐? 디모데였어요. 자, 핍박 속에 찾았던 이 디모데가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에 바울이 두 번째 캠프를 떠나서 지나갈 때 어디로 갔느냐? 루스드라 지역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캠프에 합류하여 드디어 이때부터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자, 시기 기록 장소 보면 이 디모데 전서를 그러면 언제 기록했느냐? 바울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장에 로마의 셋집 2년 동안 감금돼 있다가 거기서 이제 풀려났죠. 풀려나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의 요 기간을 바울의 네 번째 캠프, 4차 캠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옥에서 나온 이후에 4차 캠프 기간 동안에 AD 62년경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해서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자, 배경을 보면 4차 캠프하는 동안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좀 잘 돌봐라. 에베소 교회에 아주 젊은 목회자를 보내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잘 돌아보고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더 잘 하도록 격려하면서 디모데전서 전체를 보면요, 이게 그래서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자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 초년생이 교회를 어떻게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지,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직분,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자, 직분관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분을,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라고 생각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직분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본론 첫 번째, 직분을 맡기신 이유. 자, 디모데전서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좀 확인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보상으로 하나님에게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유가 있다면 뭐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또 어떤 직분을 맡게 된 그게 내 의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충성도 아니요, 오직 은혜로 복음을 소유한 그것 때문에. 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은혜로 받은 직분.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직분을 받은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직분을 받은 자의 자세요. 자,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복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와 같은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주셨으니까 이 직분을 소중히 여겨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일꾼의 참 모습을 확립해라.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일꾼이라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분명히 그 주변에 맡긴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우선순위. 자, 저와 여러분, 우리 교육자든 사역자든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물론 소중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 혹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역자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우선순위. 이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더 나아가서는요, 2장 4절,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나는 사람들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일꾼의 참 모습이에요. 직분을 받은 자들의 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참 모습을 네가 잘 확립해라. 자, 두 번째, 감독의 직분을 받은 자.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치리하는 감독, 그런 의미의 교육자를 이 신약에서는 감독으로도 표현해요. 중직자, 장로 직분도 감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감독의 직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모하는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감독 직분을 받은 자 그들을 세울 때 기준 3장 1절에 7절까지.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래, 우리는 이 말씀에 다 부족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누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죠. 기준은, 예? 기준이 없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뭐 기준 없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를 비춰보고 그 기준에 내가 함량 미달이다, 그렇다면 그 기준에 내가 맞춰가려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감독 직분의 기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육자의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은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요, 복음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복음과 삶의 균형이 있는 자예요. 넘어졌어요. 회개하고 일어서면 되죠. 복음과 삶이 균형이 있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한 아내의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왜냐,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의 문화가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너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일꾼의 참 모습을 확립해라. 한 아내의 남편, 그러기 위하여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꾼의 참 모습이다. 자, 세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왜 술을 즐기지 말라 그러느냐? 뭐 술이 좋다 나쁘다 그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술을 즐기다 보면 결국은 실수하기 쉬워요.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고, 관용한다는 말은 뭐 아량을 베푼다, 또 넓은 마음을 갖는다,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공정성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다.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돈 사랑하시나요? 돈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다. 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지나가다 돈 떨어져 있으면 주워요, 안 주워요? 왜 주워요? 돈의 가치를 아니까 죽겠죠. 제가 어느 날,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자, 새벽 기도를 그때 자전거 타고 개척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자전거를 타고 이제 끝나고 내가 이제 집을 향해서 휙 가는데 자전거가 휙 가니까 뭐가 땅바닥에서 종이 쭉지 하나가 휙 날려요. 자세히 보니까 10,000원짜리야. 주웠겠어요, 안 주웠겠어요? 왜 안 주웠겠어요? 주워가지고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 누가 흘렸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 예? 아무도 없어. 보니까 종이가 좀 축축해. 축축하다는 말은 벌써 떨어진 지가 오래됐다는 소리예요. 아마 새벽 이슬을 맞았겠죠. 근데 날 보세요. 그 주변에 또 뭐가 있나 또 찾는 거 있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럴 텐데 제가 찾았어요.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자, 물론 돈을 좋아한다, 이 표현을 뭐 좋아하겠죠.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은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따라가는 거는 신앙생활에 큰 뒤에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자, 뒤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교육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공손함으로 복종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왜냐?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잘 돌보고 가정도 잘 돌보는. 자, 세 번째, 집사의 직분. 자, 조금 전까지 이제 교육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집사의 직분은 3장 8절 이하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물론 그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책망할 것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런 자를 집사의 직분으로 세워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여기서 이 말했다 저기서 저 말했다. 왜냐? 그러면 교회 안에 혼란스러우기 때문에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이건 완전 술에 중독된 거예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자, 여자들은 여집사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정숙한 자, 모함하지 않는 자, 절제하는 자,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자, 남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게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를 읽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정리했을 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자, 본론 세 번째,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망대로 세워라. 왜요? 기본이기 때문에.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연단하라는 말은 단련해라, 훈련해라. 어디에 이르도록요?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은 윤리 도덕적인 경건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 은혜 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 4장 8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범사에, 신앙생활 범사에 유익한, 그게 오늘 나의 영적 상태로, 오늘 나의 영적 상태, 성령 충만이 경건의 모습으로. 자, 그러면서 4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는 것, 고나는 것, 읽는 것, 뭐 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는 것, 고나는 것,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것, 양육에
전념해라. 내 마음을 집중해라. 거기에 네 마음을 담아라.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읽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늘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 손자가 제가 봐도 너무 책을 많이 봐. 할머니 할아버지 늘 하는 소리가 책 좀 그만 봐. 눈 버려. 책 좀 그만 봐. 눈이 뻘개졌는데 그래도 책 붙잡고 있어요. 어디 가다 보면. 그래서 이놈 안 되겠다. 보니까 성경을 안 읽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약속하는데 올 1년 동안 성경 일독하면 내가 10,000원짜리 빳빳한 새 돈을 보여줬어요. 상금으로 내가 너 이거 줄 테니까 성경 읽어. 지금 성경 읽냐고 정신이 없어요. 이거 탈 욕심으로. 왜냐, 제 마음속에 그래, 다른 책도 좋지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을 또 작은 글씨 안 되니까 큰 글씨니까 성경이 이만한 우리 집에 있는 큰 이만한 성경을 들고 다니는 우리가 또 안 됐어. 조그만 놈이. 그래서 아직 시간표는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서점에 데리고 가가지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요, 책 한 권으로 만화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만화로 되어 있는 성경 전체 스토리가.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림책 보면서 읽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래, 성경 읽는 거는 이거 읽고, 이거 일독하면 이제 한 달에 1독씩 한다. 한 달에 1독씩. 뭐 그거 금방 봐요, 사실 애들 보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성경 읽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일에 전념해라. 그 말은요, 집중해라. 마음을 담아라. 그 말씀이에요. 자, 잠언 27장 23절 보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둬라. 이건 우리 목양자의 자세예요. 목양자의 자세, 목양자의 기본. 내 양떼의 형편, 내 소떼의 마음을 두고 돌아보는. 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네 번째, 자, 안수받을 때 예언의 말씀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 받은 것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안수받을 때 말씀 받으면서 감동 얻었던 감동, 성령의 은사, 소명의식, 감사함 있을 것인데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직분자들 직분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중직자 임직 받을 때 분명히 말씀 받은 게 있을 건데 우리는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걸 늘 기억하고, 그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 말씀을 내가 직분 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하는구나? 그거 붙잡으시면 되니까요. 자, 4장 16절, 늘 자신을 돌보는 일을 계속해라. 내 오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지금 언약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강단의 방향 따라 내가 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결과, 자, 그럼 어떤 결과? 내 자신과 내게 말씀을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은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사단에게 속다가도 빨리 정신 차리겠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5장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예요. 우리는요, 모두가 다 복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지체. 자, 교회에 오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 주일날, 수요 예배까지 그런 분들이 글쎄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보면 주일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 그냥 다른 데 관심이 있어, 분위기에 관심이 있어, 아니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려고. 자,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 중에도 아직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갈급한 자, 지금의 현실 문제로 갈등하고 또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치유 대상자로 갈급한 자 중에는요, 충성된 자,
복음에 생명건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자,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는 또 사명자도 있어요. 망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를 발견한 전도 제자들, 스테반같이 순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교회 안에는 있어요.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의 복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성도들을 대할 때 교역자는, 중직자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 나이 든 사람을 대할 때는 성경은 말씀해요. 5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하듯 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나이 든 사람, 아버지에게 하듯. 자, 5장 2절 어머니에게 하듯. 자, 복음 안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손히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대해라. 자, 젊은이를 대할 때는 5장 1절 보니까 남자에게는 내 형제에게 하듯 하고 여자에게는 내 자매에게 하듯 해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우리 젊은이를 대할 때는 가족 같은 형제 자매 신뢰하고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고 영적으로 서로 포럼하고 이런 관계를 잘 해가라. 그게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이다. 자, 그리고 이 말이 있어요. 참 과부에 대하는, 과부가 이러면 좀 말 표현이 좀 그런데 이해하세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5장 3절 그들을 존대해야 한다. 디모데야, 교회 안에는 홀로 된 여인들도 있다. 그들을 존대하도록. 존대 뭐예요?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히 대하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존중히 대하라. 자녀나 손자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된다. 왜냐? 지금 가정 무너지는 가정 위기 시대에 부모님의 사랑이 결핍된 시대, 자녀가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 시대에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부모 사랑, 효도 가르쳐야 된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교육하는 이야기예요. 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5장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 당연 인간의 본능인데 외로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외로움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항상 기도와 간구로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그 외로움을 영적인 힘으로 이겨가세요. 그 말씀이에요.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그 외로움을 향락으로 달래려고 하지 마라. 그 세상 방법은 외로움을 향락으로 달래려고 그러죠. 외로움을 뭔가. 자, 그래서 성경은 그런 외로움이 있거들랑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로 영적인 힘을 얻고 그것을 이겨가도록. 자, 5장 13절 쓸데없는 말, 아니해야 될 말, 그런 말을 해서 교회 안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조심, 입조심, 쓸데없는 말, 그런 말은 삼가하도록. 자, 더 나가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여기서 말하는 잘 다스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해야 될 것이니라. 5장 17절 5장 18절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 말은요, 지금 일하는 소에게 먹을 거 줘라. 망 씌워가지고 못 먹게 하지 말고. 그럼 비유예요, 비유.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교육자들도 생활을 해야 돼요.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교육자의 사역비, 사례비, 생활비, 그 일꾼이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니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자, 저를 빼고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을 자, 여러분이 좀 잘 돌아보고 또 챙겨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지혜도 필요하니까 자, 이 말씀에서 또 교훈을 삼으시고요.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우리 교육자들 주의사항,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경솔한 안수, 제가 기도원에서 그런 부분 보면서 좀 실망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우리 교육자들이요, 아니면 사역자들이 환자에게 안수할 때 우리 남자 교육자가 여자 성도님의 환자 안수할 때, 유방암 환자, 자궁암 환자, 환부에다가 손 얹고 안수하면 안 돼요. 왜냐? 이거는 누가 봐도 오해 살 요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 지금 바울은요, 젊은 교육자를 교회를 맡기면서 너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 왜요? 여기서 사단이 틈타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참견하지 말아라. 또 여기서 우리가 누가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참견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진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너 딴 사람 죄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라. 정결하게 너 자신을 갖춰라. 왜냐? 남을 율법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 결론, 이것들을 피해라. 6장 3,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해라. 교만하지 말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라. 6장 10절,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한다. 아까 얘기했죠? 돈을 탐한다, 돈을 따라간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고통에 빠지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며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건 돈이 악하다 선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돈을 생명 살리는 선한 일에 쓰인다면 돈이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6장 17절, 정결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정함이 없는 재물, 채워도 한이 없는,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6장 17절에. 자, 따를 것이 있고 싸울 것이고 취할 것이 있는데 6장 11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오늘 본문에 있었어요. 이건 다 성령의 열매들이요. 따를 거 있다면 성령의 열매 맺는 길을 따라라.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다.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된다. 6장 12절,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붙잡아라. 자, 세 번째 결론, 이 명령을 지키고 부탁한 것을 잘 지킬 것을 또 마지막 부분에 와서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하실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너는 지켜라.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그렇게 가르쳐라. 되게 해라. 자, 6장 20절,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내게 부탁한 것을 잘 지켜라. 자, 결론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면서 편지에 서신해서 디모데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권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냥 아멘 하고 그냥 탁 점을 찍습니다. 자, 6장 15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6장 16절.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빛에 거하시고 볼 수 없는 영으로 계신 그분이신데 그분에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라는,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자, 묵상한 내용을 한번 썼습니다. 자, 이 노사도 전도자 바울은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왜 이런 권면과 격려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노사도 바울 사도께서 젊은 교육자 디모데를 볼 때 얼마나 미숙하겠어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맡아서 가서 잘 교인들을 돌보고 에베소 교회 사역을 잘 해라 라고 보낼 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 말을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에 담아서 가서 이렇게 성도들을 대할 땐 이렇게, 교회 사역은 이렇게,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의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가서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을. 왜냐? 말세가 되어지면 고통한 때가, 이제 후서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말세가 되어지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그때를 대비하여, 자, 적용하는 차원에서 내 안에 준비될 하나님의 망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 어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으면 좋겠는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나의 내면의 그릇이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기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그릇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망대가 세워지는, 내 인생과 우리 사역의 결론이 있다면 뭔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복음 공동체인 교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교회 안에 그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아까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누가, 어떤 사람,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더라도 우리는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안에 삶들을 세우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좋은 일꾼, 전도 제자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디모데 전서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한마디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소중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직분에 맞는 그 사역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내 힘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역을 펼쳐갈 것인데,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고 연약한 부분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고 그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오늘 이 시대 강단의 말씀 흐름처럼 내가 어디 있든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로, 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망대로 좋은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주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며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사역을 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이 시대의 시간표 속에 무너져가는 목회자들의 모든 면들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세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전도 제자들로,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